어, 우선은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아담이 이제 타락한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그 지금 상태로 전락해 있는가. 그래서 이기적인 죄성을 갖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아담의 타락상을 누구를 통해서 더 극명하게 보여주냐면 바로 가인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였죠. 그래서 가인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이게 영적 죽음의 상태, 즉 끊어지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뭐요?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된 인간의 제일 먼저 오는 그 죄됨의 특징은 예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예배가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했나요? 아무튼 가봅시다. 그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 근데 그 안 받으신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벨은 이제 보니까 그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아벨은 양을 쳐서 그 양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이제 그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또 논쟁이 좀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럼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제물의 문제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피의 제사가 없이는 죄 씻음이 없는 것인데,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니라 바로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럼 또 이걸 반론을 또 제시하는 분이 있어요. 뭐라고 또 말하냐면, 이때는 율법이 있지 않았을 때 아니냐, 아직 모세의 율법이 있지 않고 제사법이 없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건 너무 무리한 해석 아니냐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또 이제 그 창세기의 이야기를 좀 유추해 보면 이것도 피해 제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머리를 밟을 거야.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져낼 거야 라고 하는 원시 복음이 선포됐잖아요. 그리고는 그 복음의 첫 번째 그 모형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옷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렸지만 그게 가려지든가요? 안 가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사실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선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대신 짐승을 죽여 그의 가죽을 벗겨 그의 옷을 해 입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3장과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의 옷으로 덧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속의 의미가 그게 정말로 실제적으로 선포된 거였다면 아마 이때부터 아마 그 대속의 이런 개념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나올 때 바로 그런 대속의 어떤 개념의 양의 피를 아마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그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사실 이제 문맥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 그 창세기 4장을 한번 가보시면, 가인의 제사와 그 아벨의 제사에게 있어서 더 이제 문맥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그 3절을 보세요.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긴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좀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으시는지를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인은 그냥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벨은 좀 달라요.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에 그냥 아무 양이나 드린 게 아니라 첫 새끼를 드렸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재물이 뭔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을 받기 전에 뭐부터 받은 거냐면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재물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가인이고 아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드리고 있는 그가 누구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가인이 누구냐,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냐, 근본적으로 그는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미 상고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면 가인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다면 가인은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며 돌이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얼굴색이 변했다는 건 삐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건 뭐죠? 선악의 판단 기준이 당신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감정이 상했어. 내 감정이 당신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죄성이 가인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가인,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려.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없죠. 그리고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런 가인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인이 죄인이었던 겁니다. 가인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할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밑에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바로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으로 인해서 분리가 됩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남유다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곳을 지정했어요. 어디? 예루살렘을 지정했다고요. 근데 보세요. 이 여로보암이 분리가 되어서 지금 원수가 됐는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이쪽으로 가면 정통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단하는 겁니다. 차단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그리심산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은 근데 그 신명기에 보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심산은 하나님 축복을 명했고 에발산은 저주를 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뭔가 축복의 산이고 또 이곳에 뭐가 있었냐면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곁들여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성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뭐라고 속였냐면 이곳에서 예배드리라고 했다라고 이제 속인 거예요. 왜? 얘네들 밑에 못 내려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얘네들가 잘못해. 이단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 패망하면서 혼혈 민족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더 더러운 민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 그리심산이 있는 수도가 어디냐, 바로 사마리아고, 그래서 이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괄시했던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보면요, 막 요단강 자꾸 건너요. 배 타고 건너고 막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갈릴리가 이 위쪽 지역에 있거든요. 갈릴리 지역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 여기인데 예루살렘이 밑에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그냥 육지로 가면 되거든요. 굳이 요단강이 여기 옆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으니까 요단강 건널 필요가 없는데 왜 건너냐면 이곳은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밟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굳이 배 타고 건너고 또 배 타고 건너 이런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사마리아를 그냥 확 뚫고 들어가시죠. 이제 뭐죠? 예수님은 더럽고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땅 없다 이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을 뚫고 들어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그리심산에서 한 여자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이게 야곱의 우물이요.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그 여인한테 나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당신 유대인으로서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너 물 줬을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막 예언자처럼 막 알아맞추는 거 아니에요? 너 남편이 몇 명이냐 돼. 남편 없는데요? 그래 지금 남편은 남편 아니니까 5명 있었지만 남편 아니니까 남편 아니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치욕스러운 남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 모든 걸 드러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혹시 당신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궁금했던 거, 그죠? 우리 바울 만나면은 성경에서 진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이 선지자를 만났기 때문에 가장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하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그림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어디가 맞아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때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가 오면 그것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먼저 알아요. 이 여인.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배가 갈망,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보니까 이게 선지자가 아니야.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혹시 메시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그때 막 이 여인이 막 날려가고 막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막 떠들고 다니고 와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인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된 거야. 그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이 개혁 성경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아서 직역을, 그래서 개혁 개정은 직역을 해서 다시 잘 표현을 했죠. 원래 이 신령이라는 말은 우리는 보통 신령하면 막 사신령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막 뭐 느껴야 될 것 같고 막 입신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근데 그런 단어가 아니고 그냥 영적 예배인 거예요. 영. 그럼 진리는 뭐? 그 진정으로 할 때 그 진정이라는 건 막 진심, 그게 아니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럼 진리라는 건 뭐냐면 1차적으로 말씀이 진리인 거죠. 말씀에 입각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있다고요. 뭐가? 영적으로 끊어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럼 반대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그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끊어졌던 것이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이미 성경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회복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상태, 이게 예배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죄와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끊어진 것을 회복할 수 있죠? 진리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자로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인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거기에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두 가지를 다 내포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에는 피의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 가슴에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갖고, 또 더 나가서 뭐냐면 바로 그런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져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는 게 아니라 내 이기적인 욕망대로 죄성대로 살려고 했던 가인, 그런 가인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고, 물론 우리 실수하고 넘어지죠. 우리는 여전히 완벽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는 건지를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회개하고 또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심령, 그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제일 먼저 뭐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단절이 되면 그 죄성을 하면 이기적인 욕망을 갖고 있는 가인의 반열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예배도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 또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예배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아벨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 아벨을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고했지만 믿음이란 우리를 예배하게 하죠. 믿음이란 하나님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준 것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는 능력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에 반면 이제 가인의 반열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봤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그 후예들과 그 셋의 후예들 우리가 한번 비교한 것 같은데, 특별히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 이름이 똑같은 사람 두 명이 있어요. 에녹,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고요, 셋의 반열에 에녹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 그 가인의 반열에 라멕이 있고요, 셋의 반열에도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있죠. 극과 극의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의 이제 그 창세기 이제 4장에 가면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앞에서 이미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 이기적인 욕망과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뜻대로 이기적인 욕망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가인은 16절부터 나오죠.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놋 땅, 유리함, 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니 그게 방황이에요. 유리함이에요. 그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가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다. 이게 죄성이죠. 인간의 힘으로 이제는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쌓죠. 그러니까 최초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성을 보면 막 우러러봤을 텐데, 그러면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인간을 드높이죠. 이게 에녹의 특징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반열 에녹은 뭐죠? 이 땅에서 한 거 있다 없다? 없다요. 오늘 이제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지만, 에녹이 한 거는 뭐죠? 이런 업적을 쌓은 게 하나도 없죠. 그냥 평범하게 자녀 잘 낳았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대통령 되고, 믿음이 있으면 장관 되고, 네가 앞으로 큰 사람이 되고 빛이 되고, 물론 우리 자녀들 그래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삶은 그런 화려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삶은 뭐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거기는 열왕들이 쫙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악하다고 말하는 왕들 막 있죠. 아모스는 저 선지자 아니야. 저기 여로보암, 아하, 이런 왕들, 나쁜 왕들이잖아요. 근데 그 왕들 때 가장 잘 살았어요. 업적이 엄청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멋진 왕이다, 훌륭한 왕이다 말하고 하지 않죠. 그들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라멕 때, 가인의 후예 라멕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런 죄성이 뭘 만들어내냐면 문화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그 18절에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더라. 이 라멕이 뭘 시작했어요? 두 아내, 일부 다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죠? 이제는 원래는 한 아담에게는 하와를, 그죠? 원래는 한 남자에게 한 여자가 원래는 하나님의 질서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죄된 원리로 이제 뭘 만들어요? 일부 다쳐. 이제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배가 깨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진다는 얘기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과 그 질서를 값어치 없는 걸 여기는 거예요. 이제 내 탐욕과 내 탐심과 내 맘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것 중에 하나고요. 하나님 질서가 깨지고 일부 다처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는데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문화가 일어나요. 그죠? 목축, 이제 가축을 키워서 재산을 불리기 시작하고 또 이제는 그 재산이 불어나면 이제 뭐가 발달합니까? 이제 향락이 발달하죠. 음악이 발달합니다. 그 음악이 발달하는 목적은 다 어디죠? 첫 번째 종교적인 목적입니다. 나에게 번영을 주는 그 신을 달래고 그 번영을 주는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더 나아가 누굴 즐겁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문화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나를 흥겹게 하는 것이 진리예요. 게다가 이제 두발가인이 뭘 시작했죠? 철기 문화를 시작하죠. 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청동기나 철기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뭐냐면 이제는 도구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농경 문화가 발달하겠죠. 농사 기구를 만들 거니까요. 농경 문화를 이제 시작하면 예전에는 봄이 되면 따먹고 겨울이 되면 저장한 거 그냥 먹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못 먹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거를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곡간에 쌓아놓기 시작하죠. 이 농기구 발달하면서 곡간에 쌓아놔요. 재산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될까요? 뭔가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약한 자로 나눠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점점 이게 농기구로만 쓰여졌던 이 철기 문화는 점점 그것은 이제 뭘 만들기 시작할까요? 무기로 만들기 시작해요. 왜? 내가 곡간이 쌓아놨는데 이제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곡간은 채워졌지만 또 다른 곡간을 또 채우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 옆 동네에 있는 곡간을 내가 뺏어오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이게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발가인을 통해서 뭘 만들어갈까? 무기를 만들고 전쟁이라는 게 시작됐겠죠. 그럼 이런 악한 문화가 예를 들어서 그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을 해서 원래는 그 광산에 이제 많은 사람이 너무 죽으니까 거기다가 죽으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지만 그 다이너마이트가 이제는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노벨이 이혼한테 노벨상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인간의 죄성인 겁니다. 그죠? 인간의 죄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은혜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만드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자, 그리고는 이제 라멕이 첫 번째 이제 그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데 너무 재밌어요. 유치한 노래인데 23절 보세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자랑이죠. 잔악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뒤에 보면 나쁜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나쁜 남자가 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붙이잖아요. 왜 붙이는 거예요? 나 성질 더러우니까 건들지 마. 이런 거거든요. 이게 자랑이죠. 힘센 게 자랑인 거예요. 성질 더러운 게 자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멕이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어떤 소년이 나에게 해를 가해서 난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 가만두지 않는다. 나는 힘이 세다. 그러므로 내 앞에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이게 이들이 만들어 유치한 노래입니다. 이게 영웅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영웅.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니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로다 하였더라. 누구 마음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인이 이제 내쫓김을 당하면서 가인이 막 두려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대로 가면 사람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죄를 지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보호해주마. 이게 일반 은총 속에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보호해주는데 만약 너를 해하면 내가 7배나 그를 저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줬다. 그러니까 라멕은 지가 그렇게 잔악한 행위를 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보호할 거라 착각하죠. 이게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런 잔악함을 자랑하고 그 남들을 자기 앞에 무릎을 꿇리고 군림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죄된 인간들의 원리예요. 그럼 그의 반대로 셋의 반열은 뭐였다? 셋은 에노스를 낳고 그때서야 비로소 누굴 불렀더라? 여호와를 불렀. 이 에노스 뭐죠? 비참함,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즉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만열은 뭐예요? 이쪽은 뭐예요? 철기문화를 만들고 막 성을 쌓고 내가 막 힘으로 나를 건들면 내가 널 죽일 거고 난 내 주먹을 믿지.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원리라면, 하나님의 사람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비참합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비로소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줘. 그리고 이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맨날 두드려 맞잖아요. 바벨론에게, 이집트에게, 블레셋에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5장에 가면 이제는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제 오늘 누구에게 이제 집중할 거냐?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우리가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순종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믿음이란 뭡니까? 우리를 예배하게 합니다. 그 예배할 뿐만 아니라 믿으면 뭐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모든 삶을 동행하게 하죠. 그럼 그 동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복하며 방주를 짓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아벨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됐지? 그거에 대한 침묵이에요.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있었다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에녹에게서 하나 힌트를 줬죠. 그럼 유다서에 나왔었어요. 그죠? 유다서에 보면 에녹은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유다서에 보면. 읽어볼까요? 우리 그때 한번 찾아봤었죠? 자, 유다서 한번 가보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입니다. 자, 몇 장을 보시냐면, 자, 우리 그 14절을 보시죠. 그래서 아담의 7대 손이라고 썼던 것은 그 가인의 후에도 에녹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에녹은 예언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힌트를 하나 얻었죠.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지?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에녹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언자로서,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근데 에녹에게 맡기신 신탁 말씀 뭐였어요? 심판이었어요. 내가 이 더러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였던 겁니다. 근데요, 그 오늘 이제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는지를 분명하게 써있죠. 이게 창세기 5장 21절이에요. 5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그때 뭔가 획기적인 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때 이후로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거예요. 뭔가 삶의 개혁이 일어난 거죠. 아마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기 그 직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에녹은 그 말씀을 듣고 아마 그의 삶을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삶으로 개혁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무드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에녹이 자녀를 낳았다고요? 그 자녀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무드셀라라고 낳았어요. 무드셀라라는 뜻은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창을 던진다는 것은 고대 이제 그 전쟁에서 이제 그 성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 이게 바로 창을 던지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창을 던지는 자는 이제 끝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이제 이제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 창을 던지고 막 이렇게 최종 방어선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드셀라인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런데 만약에 그 무드셀라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창을 던지지 않으면 무너지면 그 성은 함락되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무드셀라가 무너지면 심판이 오리라.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닥친다. 이렇게 예언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죠? 969살을 살았어요. 그러면은 그 노아 방주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 무드셀라가 몇 살인지 계산해 보면 되겠죠.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왜 할 수 있냐면 여기 이제 나이가 다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5장 25절을 보세요. 25절에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누굴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이 낳았을 때가 무드셀라 몇 살? 187세예요. 그럼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는 몇 살인지 봅시다. 창세기 28절, 5장 28절 보세요. 182세.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죠.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182세를 그때 더하면 이제 지금 노아가 낳았을 때의 무드셀라 나이가 나오겠죠? 몇 살입니까? 182세니까 7이니까 9, 그죠? 그죠? 369세. 자, 그러면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있는지만 딱 더하면 되겠죠. 우리 그 7장 11절 보세요. 몇 살? 600세입니다.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 600을 딱 더하면 어떻게 돼요? 969가 딱 나오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정말 죽은 그 해에 바로 노아 심판이 확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한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무드셀라를 낳고 예언하고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예배하게 합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11절에 뭐라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알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에녹처럼 그의 삶을 바꾸죠.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알미하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에녹의 메시지대로 이제는 때가 되어 하나님은 드디어 물심판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이제 심판하시는 장면이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6장을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그 노아 심판이 일어날 그 당시에 어떤 지경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사실은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는 두 종류로 나눠져요. 세대주의적 관점과 개혁주의적 관점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6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게 항상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라멕이 이제는 일부 다처를 시작한 이후로 죄됨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내를 막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율법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하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절대 이방 여인을 들이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왜요? 이방 여인은 더러워서요? 그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게 이 집안에 우상 숭배자가 들어오면 여자가 들어오면 이게 모국어잖아요. 모국어라고 부르잖아요. 자녀 교육은 누가 해요? 엄마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국어잖아요. 엄마가 하는 생각과 엄마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배우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대대로 이스라엘이 그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의 그 가치관과 우상 숭배가 그대로 그 집안이 이제는 완전히 그냥 그 풍지박살 나는 것은 시간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와 하나님 숭배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 이방 여인을 들이지 마라. 이 얘기는 하나님 야훼 숭배하는 자들과 결혼하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항상 타락의 이야기가 있을 때에는 항상 이방 여인과 아무런 비판 능력 없이 그냥 막 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삭은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못해요. 그리고 기다려요. 그렇죠? 경건한 여자가 올 때까지.
그러나 이스마엘은 다르죠. 그 이집트에 가서 아무나 잡아서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삼손 보세요. 삼손이 이 삼손을 보면 타락한 모든 것이 거기 다 응축되어 보이는데, 삼손이 뭐죠? 드릴라로 시작하여 이방 여인들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엄마가 막 말려요. 넌 나 시린 아니냐. 그런데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어떻게 해요? 여자를 막, 그러다가 이제 타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항상 패턴인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가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서 해석을 해요. 그건 중요하니까 좀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 해석은 세대주의적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두 번째 해석은 아니다. 세세반열인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성도. 세 번째는 아니다. 어떤 왕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저는 두 번째를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 1번. 근데 생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천사라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세대주의적 관점인데, 그래서 이제 네피림이 나오는데, 천사들과 이 사람의 딸들, 사람과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서로 이제 관계를 맺어 태어난 사람들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노아라고 하는 영화 혹시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홀리우드에서? 거기 보면 무슨 막 큰 거인들이 와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 아니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상상해서 그린 거거든요. 거인 집단. 근데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면서 사두개인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공격을 하죠. 어떤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5입니다. 그럼 천국 가면 누가 남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여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면 꼭 천사들과 같이 되어 시집가고 장가가고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천사들은 성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해석은 굉장히 과도한 해석이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근데 왜 이런 해석이 가능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참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천사들을 지칭할 때도 사용해요. 욥기 같은 게 그렇죠. 욥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어전회의를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천사들을 가리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문맥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것이 더 합당한가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라고 할 때는 말도 안 되는 판타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과 이게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도 그냥 받아들일 수 없고요. 저는 이 두 번째가 맞다. 개혁주는 전체적으로는 두 번째를 이제 선호하는데,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세세반열, 그 세세반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이방 여인들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람의 어떤 가인의 후에 지금까지 보았던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들과 뭐예요? 이제는 이게 중요한데, 여기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탐욕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가 된 거죠. 그래서 네피림이 생겼습니다. 이 네피림은 뭐죠?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 이 네피림은 뭐냐면 거인 집단을 말해요.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네피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래요. 천사라고 한다면 이런 독특한 것은 여기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네피림이 어디 또 나오냐면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그 안악자손을 네피림의 후예라고 말을 한다고. 근데 그 네피림의 후예라고 말하는 건 안악자손이 거인과 같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네피림을 우리는 뭘로 봐야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 교회가 이제 타락하여 뭐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가 생겼어요? 네피림이 생겼고,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굴복시킬 수 있는 소망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네피림이 생긴 거예요. 용사, 고대 용사. 그래서 이 네피림은 뭐냐면 인간 타락의 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보면은 이 네피림은 뭐 아니면 알렉산더랄지 무슨 뭐 징기스칸이랄지 나폴레옹이랄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웅인 거예요. 영웅. 우리는 다 그들을 닮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뭐냐면 고대 용사고 용맹을 떨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의 가장 대표가 뭐냐면 바로 네피림인 겁니다. 이 네피림이 모든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고, 로마의 황제고,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속 문화의 가치관과 문화와 모든 정치와 경제와 또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 무엇인 거예요. 이 네피림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인, 이게 바로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나중에 보면 뭐 우리 출애굽기를 나중에 또 민수기를 할 때가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왜 그 가나안 가기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정탐꾼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정탐꾼들이 뭘 본 거냐? 그 안악자손을 본 거예요. 그 네피림 집단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떼어 가서, 쟤네들은 거인이고 우리 메뚜기 떼입니다. 감히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가 쳐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헤브론 땅이거든요. 그 헤브론을 지키고 있는 게 바로 안악자손이에요. 근데 이 안악자손의 그 우두머리에 기럇 아르바예요. 근데 이 안악자손은 민수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네피림의 후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인 거죠. 용사입니다. 거인입니다. 그리고 이 기럇 아르바의 뜻은 뭐냐면 안악자손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안악자손의 아버지 뭐 이런 거. 그 무슨 얘기예요? 네피림 중에 네피림 최고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는데, 이 헤브론 땅, 다른 데는 다 정복하는데 이 땅은 못 가는 겁니다. 다 겁나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때 누가 나오는 거예요?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내가 40세 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요, 내가 80이 됐지만 난 여전히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믿음으로 어떻게 하죠? 정말 이 기럇 아르바를 완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 갈렙이 뭐예요? 유다 지파. 바로 그 유다 지파의 사자가 네피림을 부셔버린다. 이 그림이 한 번 더 재현되죠? 유다 지파의 다윗이 네피림과 같은 거인 누구? 골리앗을 부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그 세상의 그 우두머리를,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우두머리를 누가 부시는 겁니까? 유다 지파 다윗이 부순다. 이게 마태복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 사단의 권세를 예수는 결박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네피림이죠, 부셔버리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무튼 이 네피림이 생기면서 이 타락의 절정인 거죠. 타락의 모든 정신의 농축됨이 바로 네피림인 거예요. 그리고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이때 바로 노아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보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되었습니다?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이제 몇 장을 좀 보시냐면, 그 32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노아의 방주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건데, A번에 B번 보면 이 육체가 됨이라 할 때 이 바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이제 그 헬라어의 사르스와 같은 단어. 사르스는 뭐냐면요, 이게 육체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소마와
사르스예요. 소마는 그냥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러나 이 사르스는 뭐냐면 부패한 자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육체, 육신이 됐다. 이거. 그때 상응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바사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과 이 죄악된 거는 뭐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완전 육체가 된 거죠. 타락한 그 이기적인과 탐욕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집단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뭐가? 온통 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무너졌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무너졌을까요? 타락했기 때문에? 맞죠. 그러나 어느 시대나 타락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무너뜨린 이유가 뭐죠? 10명의 의인이 없어서요. 10명의 의인만 있더라도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여 이제는 소망을 걸 누가 없어요. 의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아 홍수 심판이 들이닥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린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크게 좀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든지 않습니까? 뭐 이걸 세세하게 다 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으니까 두 가지만 할 건데요.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는 세 가지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는 뭐냐면 우선은 그 하나님이 그 둘째 날 창조했을 때 어떻게 했죠?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죠. 그죠?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이고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우리에게 은혜죠. 그래서 이 물은, 이 바다는 수많은 물고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네피림이 생기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이제 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도구가 아니라 심판의 도구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에 물이 쏟아지고 아랫물이 터져요. 샘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라놓았던 그 물이 다시 합해지게 됩니다. 이게 심판이죠. 그죠? 하나님이 갈라놓고 질서를 잡은 것을 다시 혼돈과 공허가 되는 게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는 원래는 모두가 다 물에 잠겨야 돼요.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노아도 다 뭐예요? 원래는 잠겨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노아는 왜 구원받은 거죠? 이걸 창세기 6장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도 기억나시죠? 믿음이란 예배하게 합니다. 아벨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이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녹을 통해서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뭐죠? 아예 대놓고 말씀 듣죠. 이제 노아는 말씀을 듣고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인 거구나. 하나님, 의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의인이었기 때문에 아벨은 예배자였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의인이기 때문에 노아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었는가? 그 윗절에 나오죠? 7절부터 보세요. 6절, 땅 위에 사람이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노아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의인된 거야. 은혜구나.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건 은혜구나. 자, 그러면 은혜가 뭔지 궁금하죠? 근데 여기까지 설명합니다. 그 은혜를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합니다. 은혜가 뭔지. 은혜란 죄 가운데 있는 데 부르시는 거고, 약속하시는 거고, 약속을 믿지 않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게 하셔요. 마침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날까지 이루시게 하는 게 은혜인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노아는 바로 은혜로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죠? 원래 노아도 원래는 다 물속에 수장당해야 될 죄인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위에 타는 거예요. 보세요. 물 아래에는 죄인들이 다 수장당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물 위에 뭐가 떠요? 방주의 안에서. 노아 혼자 있으면 죽는 겁니다. 노아는 의인인, 은혜로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안에서? 방주 안에서 물 위에 떠는 겁니다. 물에 침몰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그리고 이 방주를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면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아마 이렇게 있을 겁니다. 테바. 테바라는 뜻은 뭐 상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더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모세가 갈상자를 타 나일강에 빠져야 돼요. 원래 모든 그 어린아이들은 그 파라오가 다 나일강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럼 모세도 원래 운명은 뭐예요? 나일강에 빠져 죽어야 될 운명인데, 그 나일강에 빠지지 않고 나일강에 모두 다 수장들이 죽었을 때 모세는 갈상자 위에 떠요. 물 위에 뜨죠. 그리고 그 갈상자가 뭐냐면 테바예요. 우리가 갈상자라고 표현했지만 방주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방주라는 건 배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그냥 상자라는 뜻입니다. 테바예요. 근데 이 테바가 하나 더 쓰여져요. 언제냐면 출애굽을 경험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뭘 주시냐면 바로 법궤를 주는데, 그 법궤가 테바입니다. 즉 이 노아의 방주, 갈상자에 탄 그리고 그들을 그래서 요단강에서 건널 때에는 모두가 다 뭐를 쳐다보게 하냐면 그 법궤를 바라보고 건너게 하십니다. 다 뭘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테바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물에 침몰을 당하지 않고 그 물에서 구원 얻는다. 이거를 극적으로 보여준 게 뭐죠?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피림의 후예인 누구예요? 바로 파라오죠. 이집트의 파라오와 모든 군사들은 다 물속에 어떻게 해요? 수장당하죠. 심판당하지만 그 물이 침몰을 당하지 않고 물에 땅을 드러나게 하여 그거에서 걸어서 구원받는 민족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자, 이런 그림들만 좀 그리면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가보시죠. 제가 저번에 이거 설교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뭐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거든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 세례 받는 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 받는 의미는 뭐냐면 물 속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심판받았다는 걸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바로 내가 심판받은 겁니다. 내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침례잖아요.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서 뭘 고백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원래는 물 속에서 수장당해야 되지만, 심판당해야 되지만 물이 갈라져. 그들이 물에서 건져 나온 거죠.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건져 나온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않고 그 심판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생명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인 거죠. 바로 노아의 방주, 또 모세가 갈상자에 타서 물 위에서 침몰당하지 않는 이야기, 홍해에 죽지 않고 거기서 묻히 드러나 걸어간 이야기,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이 모든 게 바로 우리의 세례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갈상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법궤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태바이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 모티브가 바로 방주입니다. 그림이 좀 그려주시죠?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계시록의 그림이 바로 이걸로 끝나죠. 계시록 가봅시다. 계시록 15장 보세요. 15장. 근데 저는 이 계시록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막 이 성경의 이런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들, 반복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시록 12장은 제가 한번 이걸 해설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시록 12장 자체가 구약 전체와 성경 전체 요약이라고. 그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그 해산의 고통이 있더라. 그리고 그 용이 그 여자의 아들이 나면서 집어삼키려고 하더라. 이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그 씨가 태어난 것을 방해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 파라오가 나중에는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해서 막 물에 다 던지려고 했던 거,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약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은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낳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신약 교회가 고난을 당하더라, 이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용은 누구냐? 이걸 계시록 13장은 그 용이 누군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계시록 13장은 용과 두 짐승이 나와요. 이것도 설명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용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패러디했어요. 계획하고 목적하죠. 모든 걸 지시합니다. 첫 번째 짐승이 하는 역할은 뭐죠? 죽었다가 살아난 척하죠.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와 부활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뭐 하는 거였죠? 바로 성령님처럼 불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에게 절하게 합니다. 성령님을 패러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쳐주시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짐승은 뭐 하는 거예요? 666의 표를 인을 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와 그 네피림과 그 세속적인 가치관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666의 표예요. 이거 다 설명하기는 아직 이제 벅차니까 나중에 하고, 이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그죠? 그런데 그 13장에 666의 표를 받은 자의 대항마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니까 창세기의 그림으로 본다면 가인의 반열에 대항하고 있는 누가 있는 겁니다. 셋의 반열이 있죠. 누구? 에녹, 노아, 셋, 또 노아의 후예들 중에 뭐예요? 함이 바로 그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라면 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뭐죠?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에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 있더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4만 4천이 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누군데?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 구속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그 십자가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새 노래, 아벨이죠. 아벨,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예배자, 새 노래는 바로 구속의 경험이 있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무슨 신곡이 새 노래가 아니라.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죠? 새 노래를 부르고 능히 이를 배울 자가 없죠.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구별되어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나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별된 삶. 그렇죠?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구속받아 하나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자, 13장에 용과 두 짐승, 그 짐승이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왔다고요. 그죠? 그리고 15장을 가보세요. 이런 어떤 큰 맥 가운데 12, 13, 14장까지 그 큰 맥 가운데 15장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이죠.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거 보면 구약을 좀 안다 하면 뭐가 딱 생각나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서 네피림의 후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파라오와 그 모든 군사들 어디다 수장당했어요? 홍해에 수장당했죠. 심판받은 거죠, 물에. 그리고는 거기서 건져진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진, 모세 안에서 건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를 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 이 새 노래죠. 그걸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모든 세상은 다 이렇게 용과 두 짐승은 다 이렇게 불이 붙었다는 얘기 뭐예요? 그 바다에 심판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세상은 다 죽어야 돼요. 노아 홍수 심판 때 세상이 다 죽은 것처럼, 그죠? 그리고 홍수 심판 때 애국과 모든 군대들이 다 죽은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심판을 당하지 않고 건져진 겁니다. 그 사람의 수를 이긴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뭘 불러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는 뭐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의 노래죠. 출애굽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뭐예요?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르는 구속의 노래죠. 영적 출애굽, 구원. 이 모티브가 창세기 노아 홍수 심판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방주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그 유리바다, 불이 붙은 유리바다를 밟으면서 거기에 침몰당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시켜준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의 새 노래를 부르는 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바로 예배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 건데요. 제가 항상 이제 노아 방주 이야기할 때 퀴즈를 내요. 창세기 7장을 한번 가보시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그 방주를 만들고 이제 짐승 다 잡아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뭐라고 이야기 하시냐면, 7장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짐승들을 가지고 오되 7장 2절을 한번 보시죠. 7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 그러니까 정결한 건 암소 7씩, 부정한 건 2씩.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정결한 건 훨씬 많이 좀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정결한 게 더 많아져야 되니까? 자, 왜 그럴까? 아는 것 같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8장 가보시죠. 답이 있어요. 8장 20절. 왜 그런지 보세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 드릴 것을 미리 빼놓으신 거예요. 보세요. 이거 노아가 준비했나? 하나님이 준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명령한 거죠. 노아가 자발적으로 나중에 나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떼놓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떼놓으라고 하신 거라고요. 게다가 노아가 노아의 방주 때 짐승들을 잡아갈 때 막 아프리카제 같은 거 막 다 잡아왔어요?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 방주가 열리면 하나님이 그냥 다 보내준 거야. 그 지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을 경험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을 누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놨죠. 이게 예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면 억울하대요. 꼭 우리가 로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야? 하나님조차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야? 이거에 좀 우리는 어이가 없는 거죠. 저도 그것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의 창조 목적은 예배 위에다. 뭐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의미를 잘 알자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안산에 이제 제가 대전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안산으로 가면서 제가 전도사를 내려놓고 청년으로 잠깐 안산에 있었던 적이 6개월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도사 때도 뭐 사례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내 용돈은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다 커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계속 돈을 줬다고요, 용돈을. 근데 그것도 이제 다달이 얼마씩 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진천 내려가면 어머니가 그냥 막 목돈을 막 주워줬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가져와.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뭐 30만 원도 주고 막 40만 원도 주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는 제가 갔더니 어머니가 한 30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룰라 서울 갔죠. 근데 알고 보니까 며칠 후에 우리 어머니가 생신이신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30만 원 중에 다 드릴 수 없죠. 한 몇만 원? 한 2, 3만 원만 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선물 사고 가는 거죠. 엄마한테 선물을 드렸더니 엄마는 뭐예요? 너무 기뻐요. 누구 돈인데? 엄마 돈이야? 내 돈이 아니야? 어머니가 나한테 준 돈 중에 그것도 몇 개 빼가지고 드렸더니 그게 너무 기뻐요. 이게 예배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우리의 것을 헌신하여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것을 헌신하여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우리께 헌신하여 내가 나의 열정을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것을 다 확보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는데요. 이삭이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아빠 아니 뭐 장작이나 이런 거 다 가지고 가는데 재물이 없습니까? 약간 이상한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게 예배인 겁니다. 우리는 나의 것을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 준비해 놓은 것 중에 우리는 또 몇 가지를 떼서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몇 시간을 하나님께 떼요 또 우리의 열정을 좀 떼어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예배를 또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다.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이 무엇이며 또 그 구원의 경험을 가진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모든 예배의 모든 준비도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